주신 말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 말씀, 신약 117페이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2절 읽고 여러분들이 23절 읽으시면서 3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크고 넓고 보기 좋은 곳으로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힘써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좁은 문을 향하여 가는 우리들의 삶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닫기도 쉽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강해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좁은 문으로 지금 달려가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좁은 문의 의미와 힘써 지금 달려가야 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가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주제였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시다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중이었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심히 가시는 중에 한 유대인이 예수님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구원받는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동문서답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가끔씩 예수님이 동문서답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A를 질문했는데 A와 전혀 상관없는 C를 답하실 때가 너무 많아요. 오늘 본문이 그래요. 그 유대인은 예수님에게 예수님, 구원받는 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많든지 적든지 아예 없든지 그 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하셨습니까? 좁은 문으로 힘써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유대인은 자신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구원받았다라는 자만한 마음에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든 상관이 없어.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을까라는 그러한 문제적 접근을 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네가 지금 좁은 문으로 힘써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있을 때 저는 제 얼굴을 볼 수가 없죠. 거울을 통해서만 볼 수 있습니다. 제 얼굴에 큰 무엇이 묻어 있어도 저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얼굴에 묻은 작은 티를 보고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거 어떻게 저렇게 묻었지 하고 속으로 웃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제 모습에는 또 제가 보지 못하는 흠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관심이 갖는 그 유대인을 향해서 아니야, 참된 구원의 길이란, 참된 신앙은 다른 사람에 대해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이 지금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돼 라는 의미로 좁은 문으로 힘써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좁은 문으로 지금 달려라 라는 제목으로 과연 좁은 문으로 힘써 가는 것, 좁은 문으로 지금 달려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이 뭔 줄 아십니까? 그 복음을 전하기 전에 목수였죠.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문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셨어요. 아버지 요셉으로부터 문지방을 만들고요, 문을 만들고 손잡이를 만들고 집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목수였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문의 역할, 또 큰 문, 작은 문의 용도를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렇다면 이왕이면 큰 문으로, 좋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왜 우리들에게 좁은 문, 작은 문으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누구보다도 큰 문의 역할과 작은 문의 역할, 그 당시에 큰 문은 누가 들어가는 것이며 작은 문은 어떤 사람이 들어갈지를 목수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큰 문이 있었고 작은 문이 있었습니다. 특히 각 성마다 큰 문이 있었는데요, 그 큰 문은 왕들이 행차할 때, 그리고 높은 사람들이 행차할 때, 그리고 마차와 또 군사들이 행진할 때, 그리고 그 큰 성문에는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세상의 문화의 상징이었고, 다른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 통과하는 문이 바로 큰 문이었어요. 그 큰 문은 낮에는 활짝 열어놓습니다. 그런데요, 그 큰 문은 밤에는 닫아 놓았습니다. 지금에야 그런 일이 많이 없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당시만 해도 밤에는 도적들, 강도들, 야생 동물들이 큰 문을 통해서 그 성에 많은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밤에는 그 큰 문을 닫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좁은 문을 열어 놓아요. 그래서 밤에 그 성에 들어오고자 한 사람들은요, 낙타도 못 데리고 들어가요. 자기가 예루살렘 성에서 뭔가 물건을 팔러 많은 그 물질을 지고 왔잖아요. 그럼 그것도 다 내려놓고 좁은 문으로 통과해야 합니다. 그 좁은 문은 어떤 학자들은 1m 20cm, 정말 성인이 고개를 숙이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 없는 문, 그리고 두 사람이 옆으로 함께 갈 수 없어서 한 사람이 옆으로 비집고 이렇게 들어가야 하는 좁은 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때 문화에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좁은 문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유대인과 또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확연하게 큰 성문과 좁은 문을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 좁은 문으로 가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고난의 길, 단순한 어려운 길, 단순한 작은 길이 아니라 많은 것을 우리들에게 시사하고 가르쳐주는 의미들이 있어요. 그런 좁은 문을 향하여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는데, 오늘 본문 여러분 첫 번째 절을 한번 보세요. 22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디를 향하고 가고 계세요? 지금 예루살렘.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했지요. 그런데 이 좁은 문은 여러분 마지막 데스티네이션이 아니에요. 그 라스트 퍼포스가 아닙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거나 또 운전을 할 때, 기차를 탈 때 그 도착점이 있잖아요. 그 도착을 하게 되면 우리는 비행기에서 내립니다. 또 차에서 내리고 기차에서 내리죠. 우리의 도착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지금 힘써 달려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한 번만 도착하면 끝나는 그런 목적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첫째 절인 2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어디로 가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그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는 곳, 인생의 가장 좁은 상황, 좁은 문을 향하여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 그렇게 고난을 받으셔야 되고 죽으심을 예수님은 아셨으니까 그곳을 향하여 가는 동안은 좀 편히 가실 수도 있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여행하시면서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지역마다 좀 돌아다니면서 구경도 하시면서 어차피 이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좀 쉼을 갖고 좀 체력도 좀 만드시고 그렇게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보면 각 성, 각 마을로 들어가셨어요. 왜 들어가셨어요? 병자를 고치고, 여러분들처럼 마음의 상처와 어려움과 근심과 좌절이 있는 분들을 용기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가난과 근심과 질병이 있는 자들에게 참된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렇다고 문을 삐집고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늘 이러한 좁은 문의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어떤 한 순간을 겸손하게 겸비하게 잘 극복했기 때문에 나는 그 좁은 문을 통과했어. 그랬기 때문에 이제는 좀 내 마음대로 좀 살아가야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그 좁은 문은 한 번 통과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좁은 문을 통과할 때 모든 세상 것을 내려놓아야만 그 좁은 문을 통과하듯이 당신의 삶은 그 유대인을 향하여 주님이 하나님이 천국으로 부르실 때까지 그러한 좁은 문을 통과하는 삶의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그에게 가르치셨고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24절을 보게 되면은요, 24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라. 좀 힘써.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이 물건을 들을 때 건성건성 들어요. 근데 옆에서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이 엄마, 아빠, 아니 여보, 힘 좀 써봐. 그러면 어떻습니까? 힘 쓰죠. 힘을 으윽 하고 힘을 주잖아요. 무엇을 미는데 잘 안 밀려요. 그러면 힘써. 그러면 이렇게 밀잖아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이 말은요, 아고니쪼마이라는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를 번역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힘쓰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단순한 그런 우리가 이렇게 힘을 주는 무언가를 밀 때, 들 때, 빠져나갈 때 애쓰는, 힘쓰는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쓰신 이 단어의 힘쓰라라는 의미는 우리가 힘이 없을 때 힘을 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운동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1세기 때 아주 격렬한 운동 경기가 있었어요. 복싱 그리고 격투기가 있었습니다. 이 복싱과 격투기는 지금의 UFC 같은 격투기는 정말 장갑을 껴도 거의 맨주먹이나 같죠. 피가 난자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레슬링, 복싱, 격투기가 아주 격렬하고 유명한 운동 경기였습니다. 그때 그 선수들이 이기는 선수는 월계관을 받고 추앙을 받지만 진 선수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아주 격렬한 그러한 경기였습니다. 여기서 힘쓰라라는 예수님이 선택하신 단어는 너희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운동 선수들이 목숨을 걸고 복싱과 격투기와 레슬링을 맨손으로 싸우는 것처럼 목숨을 걸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힘이 있으면 힘을 써도 되고 힘이 없으면 없는 대로 좁은 문에 들어가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경기는요, 내가 힘이 있던 없던 일단 링에 한번 올라가면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상대방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지면은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온 목숨을 걸고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 단어로 예수님은 강하게 사실은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링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유 목사님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그런 눈에 보이는 격투기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세상과 싸워야 되는 영적 전투장에 우리는 이미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 링에서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저 힘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 쓰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저쨌든 본의 아니게 우리는 그 영적 전투에 참여하는 영적 선수가 이미 된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건성건성 신앙생활 하지 말고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는 마음으로 힘써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는 경주하는 자들처럼 달린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는 표대를 향하여 나는 끝까지 달려갑니다. 바울도 그 당시에 크리스찬의 삶을 경기하는 사람의 모습을 비유를 해서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좁은 문으로 지금 달려가는 것이 결국 영적인 싸움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싸움의 대상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허공을 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정확하게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적을 알아야죠. 권투하는 선수가 상대방이 있는데 상대방을 때리지 않고 심판을 때린다는 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레슬링 선수가 상대방, 자기는 파란색을 입고 빨간색을 입고 다른 색을 입었던 어쨌든 다른 상대방을 넘겨야 되는데 옆에 있는 심판을 넘긴다면 경기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다른 상대와 싸우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좁은 문으로 힘써 달려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른 상대방,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을 알으라는 거죠. 누구일까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당시에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누가 들어갈 수 있었냐면요, 큰 문은 물질과 권력과 부와 그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끌고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좁은 문에 들어가려면요, 내가 아끼는 것, 내가 이거 팔아서 돈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동안 내가 애지중지했던 거, 이런 거를 다 내려놓지 않으면 그 문을 통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내 자신과 먼저 싸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하지만 여전히 교만한 내 자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출세가 먼저인 내 자신, 하나님이 주신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힘들게 낳은 자녀라 하여 내 것인 양 내 자녀들을 소유로 생각하는 내 자신, 내가 힘들게 얻은 이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내 자신, 내가 힘들게 공부하여 얻은 이 학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내 자신, 먼저 우리는 내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좁은 문으로 통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세상의 문화지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비성경적인 문화를 통해서 세상은 우리들에게 개인주의와 물질주의와 하나님의 절대 말씀을 부정하는 그러한 많은 사상을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입시키고 있어요. 세상은 성경이 말하는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큰 문으로 들어가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과 쾌락과 즐거움을 다 지고 가는 사람들만이 큰 문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과 물질을 그 좁은 문 앞에 내려놓지 않고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여러분, 그 좁은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내가 문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 이 좁은 문은 예수님을 의미한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그 또한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다 내려놓으셨잖아요. 왕이라는 만왕의 왕이신 그 왕의 자리를 내려놓으셨죠.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문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그러한 모습을 본받으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좁은 문으로 초대하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 여러분에게 그 좁은 문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어떤 근심과 걱정과 염려라는 큰 짐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참된 조부모이신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욕심과 권력과 이기주의와 변하지 못하는 나의 성격, 나의 자존심, 그 모든 것 참된 조부모 앞인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좁은 문으로 들어와라.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세상은 무엇을 참된 쉼과 성공으로 이야기합니까? 더 많은 거 가질 때, 더 높은 자리에 오를 때, 더 큰 것을 소유할 때, 그것이 성공의 기준이고 그것이 쉴 수 있는 기준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통과할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쉼과 진정한 성공을 맛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헬라어 단어에는요, 동사에 단수인지 복수인지가 나와요. 여기서 24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되어 있죠. 지금 누가 예수님에게 이것을 질문했어요? 유대인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힘쓰라라는 헬라어 동사에는요 2인칭 복수예요. 그러니까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돼야 돼요.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지금 달려가라. 힘써 들어가라. 너희들은이에요. 그 유대인 한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 성도들은, 지금 유튜브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너희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가 바로 지금 그 좁은 문으로 힘써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음성을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주님의 이 부르심을 들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각자에게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결국 좁은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결국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은요, 24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말씀에 현재형으로 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너가 좀 여유가 되면 그때 들어가. 지금은 많이 바쁘지? 조금 여유가 생기면 그때 좀 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힘쓰라, 여기에는 현재형이 강조되고 있어요. 제가 다시 번역을 해드릴게요. 원어대로.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지금 당장 들어가기를 힘쓰라. 직분 받은 다음에 비즈니스에 좀 여유가 있으면, 건강이 좀 회복이 되면, 아이들 좀 어느 정도 키워놓고, 손주들 좀 키워놓고, 아니에요. Now, 지금 그 좁은 문을 향하여 달려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지막 절을 한번 보세요.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다 구원을 확신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미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러한 교만과 자만에 빠지지 않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달려가는 그런 신앙의 노력 없이는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영적인 경각심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들은 늘 자기들이 앞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늘 뒤처지고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가장 추앙받고 가장 칭찬받고 가장 상급을 많이 받을 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다. 그러기에 먼저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 좁은 문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좁은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싸워야 되죠. 바로 내려놓는다는 의미입니다. 누구와 싸워야 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속상해한 그 사람이 아니에요. 과거에 여러분의 어떤 돈을 사기친 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건강을 해친 그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먼저 우리가 그 좁은 문에 들어가기 위해 싸워야 할 상대는 누구입니까?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언제 들어가야 합니까?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힘쓰지 않으면 우리는 시간이 늦어 결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사랑으로 권면하고 계세요. 아무개야, 그래, 힘든 거 다 알아. 몸이 아픈 거 알아. 바쁜 거 알아. 공부해야 되는 거 알아. 그러나 지금이야. 나에게로 나와. 너 자신을 내려놓고,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 다 내려놓고 영적인 게으름을 회개하고 지금 바로 나에게 나아오라라고 주님이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오다가 등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교회에 나오면 건강이 바로 회복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학교 가고 비즈니스가 잘 되고 직장에서 승진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므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문을 향하여 가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큰 문을 목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 좁은 문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좁은 문에 들어가기 위하여 포기하고 버린 것보다도 더 많은 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솔직하게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시고 지금까지 힘써 좁은 문으로 달려가지 못했던 여러분의 영적 게으름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주의를 내려놓고 개인주의를 내려놓고 게으른 신앙을 내려놓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로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는 한 우리는 좁은 문 되시는 주님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좁은 문 되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하고 내려놓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고백한 마음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아멘. 주님 내
나는 일어나 가리라. 영광은 주님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라.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나중이 아니라 지금 좁은 문으로 달려가기를 다짐하는 오늘 현장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또한 오늘 함께 예배드린 이동욱 형제와 배하은 자매와 또한 박구남 집사님과 박춘성 성도님, 박민국 성도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있기를 간절히 축복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